소유를 다 팔아 사는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다. 자, 예수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다 팔아 산다.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얘기를 하는데 네가 예수를 믿냐, 나를 믿었냐, 나를 통해서 내가 주고자 하는 천국을 알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산다 그래요. 이게 예수께 말씀하시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다루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좋은 진주를 구하다가 발견한 장사의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 그래요. 쌍둥이 비유. 자, 서로의 의미가 아주 유사해요. 이 비유들은 모든 것을 다 주고 산다 라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주어지는 것과, 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땅에 서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살다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살다가 내게 그냥 닥쳐 어느 순간에 닥쳐오는 것이고, 값비싼 진주를 찾아 헤매는 사람은 뭐냐면 영생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헤매다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을 때 모든 것을 기꺼이 다 팔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감추인 보화 비유의 배경을 먼저 얘기하면, 자, 지금은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단지에다가 숨겨놓는 사람이 돼요. 어디냐?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여러분 진짜요. 저 집 방을 금고로 만들어가지고 집에다가 돈을 쌓아놓는데,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수표로 했었는데 수표는 나중에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5만 원권이 나오고 나가지고 나라에서 아무리 5만 원걸 지르고대도 돈이 안 돌아온대. 돈채로 넣었는데, 돈채로. 야, 구경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자, 돈채로 넣는다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야, 어떤 과정에서요, 집에 한 1, 2천만 원만 있어도 저녁에 잠을 못 자겠다고만. 이거 누가 와서 들고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 넣죠. 은행에 넣고,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이 없지만 어떤 중요한 물건이 있으면 은행에 금고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맡겨놔요. 그런 것도 그러한 시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많이 맡겨보셨어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 중요한 것을 어디다 하냐면은 아무도 모르게 항아리에 담아서 땅속에 숨기는 거예요. 땅속에다. 자, 땅속에 숨겨놓는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보관한 것도 땅속이었어요. 땅속. 자, 근데 문제가 지금도 처처에 전쟁이 많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벌써 몇십 년 동안을 전쟁 없이 사니까 전쟁이라는 개념을 사실 이제 잃어버렸어요. 거의 잃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고대 사회는요, 사실상 거의 날마다 전쟁이었어요. 날마다 전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보화를 아무로 못 믿어서 어떻게 하냐면 땅 속에다 숨겨놓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려. 그거 아무도 몰라.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것이 오늘의 배경이요. 오늘의 배경. 그래가지고, 자, 그것이 잊혀져 버렸는데, 실제 그때 숨겨놨던 것들이 지금도 발견돼가지고 단지에서 보화들이, 금은들이
발견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요. 자, 그런데 만일에 그 시대에 그것을 어떤 사람이 그 땅에서 밭에서 숨겨놨는데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시대의 법은 뭐냐면 그 땅 주인이 주인이요. 발견한 사람 거가 아니에요. 땅 주인 거예요. 땅 주인 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마 이 사람이 품을 팔러 갔던 것 같아요. 남의 밭에 일을 하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일을 하다가 삽질을 하다 보서 뭐가 뜬구렁해서 보니까 항아리가 있고 살살살 뚜껑을 열어보니까 보물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와 보물이 다 캐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땅 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다고 그래요? 주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발견한 후에 다시 덮어버려요. 왜? 지금 하면 안 돼. 그러면 자기 걸 만들어야 돼. 내 것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 것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밭을 사야 돼. 이 밭을 사야 돼. 그래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오늘 배경 그런 거예요. 자, 44절 말씀을 그 배경을 갖고 한번 다시 읽어보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왜? 그 밭을 사야 내 거가 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이 내 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이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천국이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깔려 있어요. 잘 보세요. 밭에 보물이 있어요. 지금까지요 수십 년 어쩌면은 계속 사람들이 밭을 갈았고 일을 했어요. 그러나 발견 못했어요.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밭을 다른 사람도 소작했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그 밭에 이러한 많은 품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발견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발견했습니까? 날마다 그곳에 그 밭에 출입하고 그곳에서 내가 20년 30년을 일을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천국을 보화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주일날 똑같이 교회 나와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똑같이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송이꿀보다 꿀보다 더 달아요. 꿀보다 더 달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그 말씀으로 죄의 책망을 받아 회개를 하고 거룩한 성도로 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소태보다 써요. 그 말씀이 자존심을 건들고 그 말씀이 비위를 건드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대적하고 뱉어버려요. 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곳에 있는다고 해서 똑같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자장가로 들려요. 이 말씀이 여기 보세요. 한 사람에게는 드러났고 한 사람에게는 감춰져 버린 거예요. 감춰져 버린 거예요. 천국이 감춰져 있을 때는 그곳에 일하는 사람의 그것이 느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힘 당하시고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다 믿지 않아요. 그 말이 그들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사람에 느껴지고 체험되면서 말할 수 없는 흥분과 기쁨이 돼. 그러나 누구는 그 말을 아무리 읽고 들어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살리시는, 성령님이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그 성령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들어요? 제일 유치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유치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자 이 땅에 오셨어요. 처녀가 애를 낳았어요. 자, 처녀가 애를 낳았다면 뭐라고 그래? 말 같은 소리 하지. 무슨 기독교 뭐야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제일 많다고 얘기하고 그랬더니 말 같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아? 오죽하면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그렇게까지인데 처녀가 애를 낳았어? 그 처녀가 낳은 애가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던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집안이요? 멧돼지에서 만나? 뭔 상관이요? 어느 게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과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말하는 거 어느 게 합리적이에요? 상관없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죠.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아이고, 갈수록 태산이구만. 송장이 어떻게 살아나? 그 나라는 더워서 사흘이 되면 썩어버려. 물이 줄줄줄 흘러. 너 송장 썩는 냄새 한번 맡아봤냐? 여러분, 지금은요 참 목사들이 감사한 게 장례식장에서 하니까요 그걸 체험 안 하는데요. 예전에는요 사흘장을 알면서 염을 하면은요 피부를 만지면 피부가 벗겨져요. 상에서 물이 줄줄줄 나와. 그래서 구멍마다 막았던 거예요. 물 나오지 말라고. 장례식장에 지금 막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송장이, 물이 줄줄 흐르던 송장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자,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야, 하늘 어디가 천국이 있냐? 말이 안 돼. 기독교는 말이 안 돼요.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유치해도 이렇게 유치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요 그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을 믿고 감격하며 인생을 던진 거예요. 모든 것을 다추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서부터 5절입니다.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자, 여러분 보세요. 지혜가 없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그가 어둠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 가운데 떨어지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어둠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어둠 자체니까 빛이 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가 잘났대요.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똑똑하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어둠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천국이 주어지만 그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보화일 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여서. 참 저는 이 말씀 읽으면 소름 끼치고 무서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자기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누가? 자기 백성이. 이 말을 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말로 지금 이 교회시들 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을 안 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영접을 안 해.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것과 안 받아들일 것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 그래갖고 비 맞춰주고 내게 듣기 좋게 하고 재미있고 그런 얘기하면 할렐루야. 그러나 죄 얘기를 하고 거룩함을 얘기하면서 내 비위에 속상하고 내 죄를 지적하면 눈을 부라리고 덤벼들어. 고개를 돌려버려. 하나님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받아들여서 구세주인 게 아니요, 예수님 자체가 구세주시고요. 말씀은요, 누가 선포하든 바르게 선포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가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그래 처음에 시험에서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듣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임은 본인이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은 감추어진 보화일 뿐이었어요. 가치가 없었어요. 믿을 이유가 없었어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그것을 못 느낀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아도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화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판단합니다. 오늘은 보니까 너 좀 잘한다. 오늘은 영 아니구만. 내가 고르는 거죠. 내가 골라서 내가 받을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는요,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하는 것은 성도에게 판단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판단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성도들이 100%가 완호를 해도 하나님이 너 이놈 하면 끝인 거예요. 성도들이 100% 들끓고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되었다, 잘했다 하면 그것인 거예요. 그런데 변질되면서 교회가, 성도가 내가 인정하는 말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 합시다. 잊지 마세요.
내게 기준을 두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악투성이요. 죽을 때까지 반역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가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하세요. 내게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망합니다. 지옥 가요.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소리 죽을 때까지 못 들을 거예요. 자, 다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보화가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 평생을 이런 곳에 다니면서 귀한 물건을 구하는 것을 취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 제가 한 예를 들어줄게요. TV쇼 진품 명품 그것을 제가 어쩌다 한번 보니까, 야, 뭐 작년인가 뭐 베스트 뭐 해가지고 하는데, 요만한 종이 요만한 한지에 있는 편지 한 장 보니까 시커먼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더라고. 얼마나 멋지게 유려하게 써댔는지. 왜 글씨를 우리가 하면 맞아, 우리 붓글씨 배울 때 똑같은 크기 잘라갖고 그게 똑같이 크기하고 그랬잖아요. 이 글씨는 보니까요, 아니요, 그냥 어쨌든 쫙 내리그으면 편 종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위에 쫙 그으면서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진품 명품 하면서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물어보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그것을 전문가가 가격을 하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격을 말했는데,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편지 그 한 장이? 그냥 그 전문가 얘기하면서 5천만 원 그냥 하래. 가격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5천만 원. 그래갖고 왜요? 누구 거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님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정말 최고의 친구에게, 자기의 최고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래. 요만해. 근데 참 보세요. 종이가 작으니까 거기도 원칙이 있더만요. 똑같이 써나가다가 다 못 쓰고 종이가 부족한 거예요. 보니까 쓴데 맨 앞으로 와가지고 위에보다 조금 한 자 정도 밑으로 또 썼더라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건 요 끝터리에 이어서 쓴 거래. 그러니까 종이도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옆에다가 이어서 쓴 그런 편지 총인데 5천만 원이래. 그냥 5천만 원 한 거예요. 더 이상 뭐하기가 하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헌책방을 고서점을 다 있는 거예요. 헌책방을 가가지고 책을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이런 종이 쪽지가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종이 쪽지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 보면 봐봤자 모르고 덮고 나오겠지만 이것을 알아보는 전문가가 이것을 봤다고 그러면 어쩌겠어요? 책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 책을 사가면 그게 그 사람 거잖아요. 여러분 보여. 그래갖고 책주인한테, 헌책방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책값을 한 50만 원 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좀 오래된 책이니까 50만 원 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50만 원 달라고 그러니까 더럽게 비싸네. 안 사. 하고 갈 거죠? 50만 원 해달라고 그러는데 책 해가지고 헌책 하나?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여러분 어쩔지 몰라. 나는 사. 부족하면 카드라도 긁어. 그래, 안 그래요? 카드라도. 왜? 그 가치를 아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50만 원 아까워서 그것 안 사올 사람이 있겠느냐고. 그 가치를 알면. 여러분 그것을 값을 지불했어. 지불해가고 그 가게를 헌책방을 나올 때 어쩔 것 같아요? 다시 뭔 책 보겠다고 나한테 다른 책 좀 볼게요 하겠어요?
나 같으면 간이 궁알궁알만 해가지고 제 계산했고 안녕히 계십시오 막 뛰어서 가버리겠어. 왜? 책방 주인이 잠깐만 아까 책 보니까 속에 뭐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야 되겠어. 그럼 어쩌겠어? 가버려야지. 얼른 가버려야지. 거기에 미련을 내가 왜 두냐고. 지금 이 보물을 이전해가지고 내 거가 됐다니까. 책을 샀으니까. 그런데 이걸 주인이 보고 가지고 책 좀 잠깐만 확인해야 되겠다고 했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른 가버려야지. 왜? 보물의 가치를 아니까. 지금 내가 50만 원 주고 산 이 책에 숨겨져 있는 보물의 가치를 아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이것을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취한 태도가 보여. 예수의 말씀에 그는 자신의 모든 다 여기서 모든 다 그랬어요. 반복했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그것이 복인 줄 안다면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 다 주고 이 예수를 믿을 거다 이거요. 돈도 줄 거다, 내 시간도 줄 거다, 내 땀도 줄 거다, 내 눈물도 줄 거다, 내 자존심도 주고 그거 살 거라 이거요. 그러면서 그거 사고 돌아오면서 자존심 상해서 예수 못 믿겠어. 누가 말해서 예수 못 믿겠어. 믿을까 말까. 진짜 힘들어서 일 못 하겠어. 할까 말까. 이번에는 나 이번 안 해. 안 가. 예배를 하태를 갖고 안 갈까. 속상하니까 오늘은 안 간다. 핑계대고 오늘 안 가. 그러겠냐 이게. 그러겠냐 이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내 땀을 흘리리라, 내 눈물을 흘리리라, 내 시간을 드리리라, 가서 목놓아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씻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하지 않겠냐 이거요. 천국을 받았으니까,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내 모든 소유 다 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다 이거요. 왜 아멘 아니요? 그것만은 못 얻었어?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얻은 천국을 얘기를 하면서 자,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한눈 팔면 안 돼. 다 다른 사람이 어째도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끌려가지 말아라. 미혹당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그러다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도 오고 그래서 우리 천국에 만나자. 그럴 거 아니냐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 믿음으로써, 예수 믿음으로서만 천국이 주어진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하는 것이, 그래 내가 할아버지인 내가 먼저 천국 갈 거다. 그러니까 아들인 너도 예수 끝까지 잘 믿고 천국 오고, 내 사랑하는 손자들아 너희에게 얘기한다. 예수 믿어라.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얘기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게 다 판다라는 거예요. 다 팔아. 어찌 다 팔았어요? 대답해봐요. 다 팔았어? 다 팔았냐고. 왜 못 팔아요? 천국을 못 본 거예요. 죄송해요. 천국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보고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이 나의 주어졌으면 다 팔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50만 원 달라고 한다고 그 책 안 살 사람 없다고.
그게 5천만 원짜리라면 5천만 원짜리 그 속에 들어있다면 50만 원 주고 그 책 안 사올 사람 하나도 없다고. 예수 믿음으로써 천국 가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천국이 무엇인지 안다면 내가 내 인생 모든 것을 걸고 예수 믿지 아니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왜 안 하냐고. 보기는 봤어, 여론은 봤어. 근데 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거기에 있는 들어있는 쪽지가 그냥 날려서 써놓고 뭐 갖고 오니까 시꺼먼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니까 그냥 접어서 넣은 사람은 봤어도 50만 원 주고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지. 봤어도 몰라, 들어도 몰라, 안 믿어져. 그러니까 내 자존심 걸고 탁 차고, 내 지식 걸고 탁 차고, 내 땀 흘려야 될 때 탁 차고, 내 눈물을 흘려야 될 때 탁 차고, 재미있는 거 있을 때 예수 딱 차내버리고, 물질 드려야 될 때 차내는 거야. 안 되겠다라는 거야. 이 정도는 나 투자 못해. 이 정도는 투자 못해. 왜? 성경에 써있는 천국이 이것보다 가치가 없으니까. 저 노을주에 그것보다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50만 원 주고 5천만 원짜리 살 수 있으면 사겠죠?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내 그것보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안 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아니요, 형편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우리 목도 꼭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내가 싫다고.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신앙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 붙잡고 살던 것과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해서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과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온 것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러면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 아파 누워있으면 여기 교회를 말이죠, 양로원처럼 만들고 교회를 요양병원처럼 만들고 철망으로 막아서라도 여기다 넣어서 천국 가게 해야지. 돈이 없으면 융자를 받았으라도 돈을 팔았으라도 여러분 여기다 놓고 먹여가면서 해갖고 여기서 죽게 해서 천국 가게 해야죠. 그런 거 아니요. 선택이, 내가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 예수의 가치, 예수로 인하여 주어지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왜 갈등이 없어요? 그래도 세상적인 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갈등이 있어도 결국은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존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 상해 안 상해? 사람들 때문에 상해요. 상해도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하면 눈물 나요, 안 나요? 눈물 나요. 그래도 울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럴 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 돈 들어갈 일이 하나도 없게 되죠. 돈 들어갈 일이 똑같아. 그래도 감사해서 내 허리를 좀 통여매고 내 먹을 것 입을 것을 줄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음인 거예요. 이게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신앙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 자, 여기에서 그 언적에서
추사 김정일 선생님의 글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딱 펴놓고 이제 그때부터 얘기합니다. 그 글씨한테 얘기는, 자, 내가 너를 50만 원이나 주고 사왔다. 오늘부터 네가 이제 나한테 밥을 해줘라. 그러겠어요? 그래? 이게요, 누구한테 보여주기도 아까운 거야. 나 같으면 5천만 원짜리 이런 액자면 다른 사람 와갖고 막 보게 못 올 것 같아. 내 간땡이가 작아서. 여러분 어쩔 것 같아요? 이게요, 걸어놓고 쳐다만 봐도 웃음이 나는 거야. 50만 원 주고 사왔어. 50만 원 주고. 그걸 열어서 봤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내가 펄쩍펄쩍 뛰었지. 펄쩍 차도 좋다고 하잖아. 자, 그래가지고 이걸 걸어놓고 야를 뜯어 먹어서가 아니라 야를 담보잡에서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게 내게 걸려있는 그것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기쁨인데, 죽으라고 일을 하고 와서도 그걸 보면 50만 원 주고 샀어. 자존심이 상해서도 50만 원 주고 내가 사왔어. 여러분, 5천만 원짜리가 문제냐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구원이 내게 있으면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한테 주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 주셨어. 하나님이 너 내 아버지래.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했대.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내 죄를 심판하지 않는데. 자, 여러분 봐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포기했다고, 내가 이렇게 이랬다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계속해서 바보처럼 쏟아붓는 거라니까요. 내 마지막 한 호흡이 다 할 때까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인정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나를 인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5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천국 백성에서 도장 찍어서 내 마에 도장빵 찍어갖고 너는 내 거다 해주셨잖아요.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라도 웃어. 천국 백성.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러고 안 입고 없게 해도 내가 해서는 내 속에 있는 천국 백성, 천국 백성. 웃기고 있네. 네가 나를 내 기쁨을 할까? 네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나의 이 기쁨을 할까? 천국 백성. 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 다 포기하고 예수 믿어줬으니까 이제부터 내 것 내놔. 내 지분이 있어. 나 인정해. 나 오늘 친척집에 결혼식이 있는데, 회갑잔치가 있는데, 개모임에서 놀러 가는데 가지 않고 왔으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 하나님 내가 그런 데도 안 갔잖아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이미 보상이고 상급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보상이요. 여러분, 그걸 소유하고 있는 게 보상이라니까요. 천국 백성이 내게 이마에 인쳐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보상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다 보상 받았잖아요.
그게 보상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내가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보상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보상을 받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이 그것에 매달려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에,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다. 제발 그런 유치한 소리 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내 소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제발 좀 그런 신앙에 가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선택하였다면 예수 안에 있는 그 가치 자체를 우리는 이미 인정하고 만족을 했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보상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보상이다. 믿음이 최고의 보상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보상이에요.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게 최고 보상이라고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믿음이라는 걸고 하나님하고 흥정하지 말아요. 왜 믿음의 보상을 받았으면서 믿음이라는 걸고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고 그래요. 흥정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나는 가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보화를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1대1의 똑같은 가치로 교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한 것으로서 교환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속 상하죠. 눈물이 나죠.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 인정하셨으면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제가요 어렸을 때 하니까 어른들이 목사님을 청빙할 때 이 목사님을 청빙하는데요, 이 교회 말씀을 일으킨 소수가 오이스 목사님을 알아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선보러 갔지. 선보러 갈 때 내가 안 갔어요. 안 가고 어른들 보고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보고 와갖고 목사님 설교하고 와서 그러더라고. 최집사 찬성할까 말까. 네가 찬성하라고 하면 찬성하고 네가 반대라고 하면 반대할게. 그러시더라고요. 진짜요? 저 그랬어요.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했죠.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전부 찬성했어요.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얼마나 최병하게 요구를 해놨는지 그 목사님이 6개월을 나를 쳐다를 안 봤다니까. 6개월을 나를 쳐다를 안 봤어요. 진짜 제 아내가 있어요. 내가 거짓말쟁이 같았죠. 6개월이 지난 뒤에 목사님이 그 양반이들 자전거 타고 사모님하고 자전거 타고 우리 집에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집사님을 알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그분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를 안 쳐다봐줘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자네 맨 앞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언젠가 제 친구 와서 그러지 않을까. 저희 교회 옆집에 살았는데 저 최병아기가 예배 때마다 아멘 아멘을 쌓고 시끄러워서 못 살았다고 하니까 제가 6개월 동안 저를 안 볼 수도 제가 맨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제가 항상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인사도 안 했다니까. 쳐다도 안 봤다니까. 저는 그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 빌립보서 3장 5절서부터 9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의미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잘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바르게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했었냐면, 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잡아 죽였어요. 사울은요, 사람을 죽일 만큼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죽일 만큼 미워해 봤어요? 사울은 그랬다. 자기가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 내가 소유했던 것이 다 방해가 되는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것은 쓸데없는 것으로 나에게 손해인 것으로 여겼다. 자,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이야.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다 내던졌어. 나는 잃어버렸어. 그리고 그것들을 뭐냐면 똥으로 여겼어. 똥처럼 여겼어. 똥처럼 여겼어. 왜? 그것들 대신에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참 말씀해. 나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리스도 얻으려고, 예수 믿으려고 다 내던져버리고 예수만 얻으려고. 내가 했던 것, 내가 직분, 내가 일한 것, 내가 드린 것 다 똥처럼 여겼어. 다 똥처럼 돼버렸어. 예수만 얻으면 되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는 내버리고 똥만 챙긴. 자, 여러분 말씀을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의 성경에서 성경 이 사본, 원본은 없어요. 성경 사본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본이 혹시 뭔지 알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한번 60. 사해 사본. 예, 사해. 이스라엘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 옆에 있는 광야에 동굴 속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사해 사본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해 사본이 참 희한해요. 참 자, 모든 지금 보면은 성경을 연구할 때의 기준과 같은 사본이에요. 기준과 같은 사본. 이스라엘에 가면 베두인족들이 살아요. 베두인족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자, 양을 이끌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1947년 어느 봄철, 1947년 우리가 해방되고 2년째,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도 47년 어느 봄철, 이들 중에 어떤 목동이 사해 북서쪽에 있는 이 지역을 지나면서 양을 치는데, 이 염소나 양은 말이죠, 꼭 이게 삐딱하게 잘해가지고 높은 데를 잘 올라간대. 올라가는데 이 염소가
안 보이도록 해가지고 위에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이 염소 나오라고 동굴에다가 돌멩이를 던졌어요. 거기는 뭐 동굴이 하도 많으니까 염소가 들어간 동굴에다가 돌멩이를 던졌더니 뭐가 깨진 소리가 쨍그랑하고 나는 거예요. 이 목동이 신기가 이상해가지고 올라가 봤더니 항아리들이 있는데 항아리가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죽 두루마리들이,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들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글씨가 씌어 있는데 모르겠고 두루마리가 담겨 있으니까 이걸 이 가죽을 잘라 가지고 자기가 신는 신발을 묶는 끈을 만들어서 쓰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오래돼 가지고 그것도 뭐 마땅치가 않고 하니까 팽개쳐 놨어요. 자, 2년을 팽개쳐 놨어. 2년을 팽개쳐 놨다가 그냥 무슨 글씨가 있고 오니까 이걸 고물상한테 팔았어요. 천만다행이었고 태월이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고물상한테 팔았는데 고물상 아저씨도 이걸 봐도 뭔지를 모르겠어. 뭔지를 모르니까 자, 이것을 수도원의 원장한테 가서 보여주니까 수도원장이 비싼 값을 주고 샀어요. 수도원장이 샀어요. 이거 수도원장도 이것을 제대로 모든 것을 해독을 못하니까 자, 이 예루살렘에 있는 미국 성서고고학 연구소에 가져갔어요. 그걸 해독해 보니까 지금까지 전 세상에서 발견된 수많은 사본들보다 가장 권위가 있는 최고의 성경 두루마리였던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영적인 안목이 있으면 봐도 몰라. 그거 잘라고 구두끈 만들려고 그래. 그러다가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고물상에 넘겨. 아마 나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모르면 그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경 사본이 손에 들려줬어도 2년 동안 내팽개쳤다가 고물상에 팔아먹는다니까. 지금도요, 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은 이 사회 사본하면 가슴이 뛰어요. 그러나 모르면 구두 신발끈 만들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신앙생활한 걸로 구두 신발끈 만든다 이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고물상에 팔아넘겨 버린다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무리들, 여러분 봐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만나면 좋겠죠? 나 진짜 예수 한번 만나면 예수 한번 안아보고 싶어요. 내가 지금도 내 마음에 후회가 가득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 설교의 스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양만 몰라도 제 옥하늘 목사님이 지금도 계속 듣고 저를 돌아보거든요. 이 부분은요, 강사로서 정말 여러 번 만났어요. 설교하러 오실 때 여러 번 만났는데 내 마음에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나 한번 축복기도 한번 해주시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고 못했어요. 근데 암으로 돌아가셔버렸어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내가 그때 목사님 손 붙잡고 앞에 와서 목사님 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했으면 나를 사랑의 교회로 오라고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건 내 목회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아이 참 진짜. 자, 여러분 봐요. 네, 여러분 보시죠. 예수님 한번 손 한번 만져봤으면, 예수님 한번 끌어안아봤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 한번 들어봤으면.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데 누군지를 알아봤어, 몰라봤어?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서 그렇게 목이 터져 듣고도 죽일 수 있어요. 자,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을 한번 그게 거꾸로 보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여러분 얼마나 더럽게 살았으면 남편이 5이 있었어요. 지금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 그녀가 정말 추접스러워서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어서 더워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낮잠을 자는 그 시간에 낮 정오에 물을 길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더럽고 더러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 눈에 띌까 봐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자 세상은 동네를 향해서 나와서 외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이 메시아를 보라. 남편을 6시나 가르치면서 살았어도 예수님을 보고 알아본 거예요. 그 가르침을 듣고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숨던 세상 속으로 가서 예수를 외친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한 청년이죠. 이 땅에서 예수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일생을 걸었던 청년, 그것을 자랑스럽게 해왔던 그리스도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한마디 해주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많은 말 대고 할 거야. 자, 지금부터 산상설교할 테니까 들어. 받았어? 녹음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럴 때 깨달아졌어요. 제가 지금 만난 것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똥처럼 내던지고 예수를 쳐내다가 죽었어요. 자, 아브라함이요, 어느 날 정오에 더워서 그늘에 쉬다가 갑자기 천사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신과 먹을 것을 제공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셨냐고요? 신앙생활 몇 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냐고요? 예수님을 만났냐고요? 양치는 목동들이요, 밤에 양들과 함께 자다가 일상의 삶을 살다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천사가 전한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메시아다. 이 얘기를 듣고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를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너에게 내가 찾아왔다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1절이에요. 이사야서 65장 1절. 자,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여 나를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갔다.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그들이 나를 찾아낼 수 있게 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며 찾아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던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라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소유하세요.
자, 이제는 밭을 사야 될 때가 되었어요. 오늘 또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전했어요. 주님이 성민교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이제 지금까지 귀중하게 여기던 것을 내어놓고 예수를 사야 돼요. 지금 사지 아니하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의 모든 것을, 중요한 것을 다 내걸고 예수를 사야 돼요.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그것을 그대로 다시 묻어도 기뻐에 돌아가서,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아까워하지 않고 그 값을 땅 주인에게 갖다 주고 그 땅을 샀어요. 그래서 보물을 소유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보물을 소유하니까 이제는 빚쟁이도 무섭지 않죠. 이제는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의미가 없어요. 끼니가 없어요. 걱정하고 자녀들의 학비 때문에 걱정하던 것도 이제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에요, 단지 하나 보물이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의 삶을 어렵게 하던 이전에 이런 모든 문제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보물이 자기의 것이 됐어요. 이제 그 밭에 숨겨진 그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보물로 인하여 자신만 알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보물을 소유한 자만 알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녔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를 사세요. 이제 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 이제는 누가 알아주든 아니하든, 내가 질병이 있든 어쩌든, 내가 힘이 들든 어쩌든, 내게서 인간적인 조건으로 눈물이 나든 어찌하든 예수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내 자존심도 다 내어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이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인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더 알아주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엇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수고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죠. 이제는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자, 여러분이 그랬다면 이제는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말로만 듣던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듯이 기쁨이 강물처럼 내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워져서 이 거듭난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살던 방식이 달라져요. 이제는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요. 1년의 계획, 한 달의 계획, 일주의 계획을 세울 때에도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 예배를 중심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돼. 미안해. 예배하는 시간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어. 자,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그것의 최고의 의미는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온 모든 것을 다 팔아 예수를 믿다. 예수님에 갈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도요, 내가 먹던 모든 것도 다 팔아버리고 나는 변질되거나 썩지 않고 예수 믿다가 예수님께 갈 거예요. 저는 그럴 거예요.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살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외칠 거예요. 당신들이 뭘 알아? 저는 외치면서 살 거예요.
그래 내가 돈도 없고 이제는 제 육신도 쇠해져가겠죠. 그러나 그들 향해서 외칠 거예요. 당신이 뭘 알아? 당신 뭘 안다고? 내가 천국 백성이야.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뭘 알아? 자, 한번 따라하세요. 당신이 뭘 안다고? 네가 뭘 알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소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깨어져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내가 기준이 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구원을 소유하고 보물을 소유하고 당신이 뭘 알아? 당신 뭘 알아? 나하고 똑같이 예수 믿고 나처럼 구원받기 전에는 당신은 몰라. 나는 당신하고는 달라. 자, 한번 떼게. 나는 당신하고 달라. 정말요? 나는 당신하고 달라. 제가 힘들고 지금 상황에서도 내 스스로 얘기합니다. 웃기지 마라. 마지막에 보면 알아. 당신하고 나하고 달라. 당신이 뭘 알아? 거룩하신 주님.